아멘. 자, 오늘은 다시 시작되는 성전 재건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복음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도 맞는 말인데 조금 틀리면 나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문의 복음화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우리 지역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제대로 일으키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받는다. 우리가 에스라 4장하고 조금 섞어서 할 건데요. 기억을 하시지요?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 대적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촘촘하게 에워싸가지고 우리를 들어온다 그랬어요. 촘촘하게. 특히나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공무원들, 감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방해를 해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도 코로나 때 조금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타협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과. 아니면 혼합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까? 인본주의로 해결을 해야 합니까? 이것도 아니지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돌아온 자들은 정치적으로 인본주의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계속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돌아온 자들이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자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인력과 경제력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줬어요. 돈도 다 털어다 줬어요. 너희 거 하나도 쓰지 말고 내 곳간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가가지고 너가 성전 만들어라 그래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제가 충분하게 뒷받침되면은 여러분 인생의 성전이 제대로 재건되어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인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배경이 충분하게 뒷받침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와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봤어요. 특별히 우리 지난번 에스라 4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촘촘하게 우리를 에워싸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모든 것이 지원이 있어도 사탄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의욕도 잃고 동기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무기력해져 가지고 결국은 자포자기에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 복음운동하자 막 불같이 일어나다가는 놓고는 이 반복되는 사단의 공격 앞에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전 공사가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성전 공사가 멈춘 이유가 뭘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 인생과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자녀들에게 성전 공사가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을 의미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희미하게만 가지고 있어도 타협도 안 하고 말씀대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요? 돌아온 자들이 그랬습니다. 대적들이 홀리는 말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건축을 한번 해보자. 이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할 정도로 처음에는 굉장한 분별력과 사모함과 열심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복음이 희미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버렸어요.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축제, 하나님의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뭘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주신 절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주신 시간표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과 3장 말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기억하셨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계속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네비 내지는 나비라는 말인데 부풀게 하다, 끓어오르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가지고 올려놓으면 나중에는 막 밑에서 물이 끓다가 뚜껑을 막 밀어내고 넘쳐나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라면으로 하니까 이해가 확 되시죠? 그죠? 여러분, 캑캑거리면서 그러니까 막 억지로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 제사장, 왕,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 예언하였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방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감찰관들을 통한 그런 방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끌어오르는 그 말로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학개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 쿵 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에스라 4장에서도 봤지만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 핍박이나 박해나 공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찾아옵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고 다른 거 말하면 안 되고 다른 뜻을 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성취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지난 16년 동안 너희가 가난했던 이유에 대해서 학개서 1장이 말씀을 하는데요. 결론은 사탄의 함정에 너희가 빠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쭉 보면. 참고로 학개는 적어도 8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20대 초반의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들 그러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봐도 너희 마음대로 너희 인생이 잘 안 되지. 학개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일한 것에 비해서 너희 수입이 적지, 안 채워지지, 만족이 없지, 조금 버는 것 같으면 자꾸 새어나가지.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만 판벽한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 있기 때문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흉작과 가뭄의 원인, 경제 갈등과 또 경제 문제의 원인들,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학개가 내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처럼 학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선지자 스가랴는 아직 20대 초반입니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환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도시가 될 겁니다. 이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게 예수아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예수아가 천사들 앞에 딱 서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막 대적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그것을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더러운 에봇을 입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옆에 서가지고 당신을 대적하고 참수하는 그 사탄을 책망하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것을 내가 봤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예수아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쿵 하고 다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우리가 아닌 거 알잖아요. 대적들의 호의를 단번에 잘라낼 만큼 타협도 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방해를 받고 현실적인 그 한계를 너무 느끼면서 살다가 보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16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성전 지으라고 준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판벽한 집만 지은 채 16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어땠을까요? 죄책감과 실패감과 이런 우울감,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낙심과 자포자기가 그들에게 함께 공존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는 끌어오르는 말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담기고 마음에 담기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매일 부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아갔지만, 이러한 우리의 결단과 의욕과 열심을 떨어뜨리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촘촘하게 둘러싸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맥이란 인맥을 총동원해서, 특히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 잘 받습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현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도록 촘촘하게 둘러싸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시작. 절대로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때 에스라서에서 봤죠. 더 말씀, 더 복음, 더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야 여러분 인생의 성전, 가정 가문의 성전, 이 지역의 성전을 완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성전 재건.
여러분, 그런데요, 방해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 새롭게 시작하자 그랬는데도 방해는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방해는 계속됩니다. 사탄은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겠다, 자녀들을 살리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겠다,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는 끓어오르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숨어있던 그 돌아온 자들이 다시 쿰 하고 일어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아멘. 자,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 자, 여러분, 이 시리아 지역 전체의 총독이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면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은요, 이 지역 전체, 시리아 땅 전체의 총독이 바로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유다 지역의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위에 있는 상관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아주 못 그리죠. 자, 이 시리아 지역 전체의 총독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시 유다 지역에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대적들이 또 다시 고발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던 이 다뜨네가 그 신고를 딱 접수하고는 여기 보면은 서기관 또는 내지는 감찰관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러 나온 겁니다. 현장 조사를 하러.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명단을 내라는 거예요. 요즘 공사하는 사람 명단 다 내세요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누가 일하고 있나 적어서 내세요. 여러분, 우리도 명단 내라 하면 좀 꺼림직한데 우리도 좀 불편한데 그런 명단을 적어서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든 없든 간에 또다시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감독관과 감찰관들이 나와가지고 뭐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명단을 내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해줬는데 하나님이 돌보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셨다. 분명히 이전과 같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더니 방해는 이전하고 똑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셨으므로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붙잡혀야 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요. 복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복음에 내 삶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해야 하잖아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돌봐야지요. 앞으로 이러한 방해들과 핍박들이 몰려올 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리를 촘촘하게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끈질기게 방해하고 핍박할 건데 그 모든 시도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들이 못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도록 복음에 집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6절 말씀에 시리아 총독 다뜨네를 비롯해서 유브라데 건너편의 다른 총독들까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7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이 유다도로 가가지고 성전 재건 현장에 가보니까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공사가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총독들과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성전 공사 규모가 대단했나 봐요. 그리고 진행도 잘 되고 있었나 봅니다. 방해 있었다 했잖아요. 방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히지도 않고 오히려 그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진행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우리 인생 하나님 도와야 돼요. 목사님, 지금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여러분이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느냐 물어보면서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었대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궁에다가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대적들에게. 자기 그 성전 재건을 그렇게나 방해하던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 회복하니까, 제대로 그 복음에 집중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끌어오르는 그 말로 증거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담겨서 일어나니까 정체성이 제대로 다 회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스스로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입니다. 4장에는 대적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했죠? 기억이 납니까? 4장에서 대적들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더럽게 말 안 듣는 민족. 더럽게 말 안 듣는 민족. 항상 반역하는 일을 패역하는 성읍.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럽게 말도 안 듣는다. 이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더럽게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시작. 그렇죠. 더럽게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 줄 알아요. 노엽게 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레가즈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매우 심하게 경노하다. 몸을 부르르 떨다. 진동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경노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받고는 자기네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이 성전이 왜 무너졌으며 지금 이렇게 왜 또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그 원년부터 시작된 공사고 성전의 기구들도 다 꺼내주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유프라테스 건너편 시리아 지역을 총괄하던 이 다드네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했는지 왕께서 그 문서를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방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전처럼 보니까 막 무지막지하지 않고 나름 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16년 동안 흐지부지하게 멈춘 것 치고는 형통하게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지요. 그리고 결국은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힘이 실리는데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날뛰어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 여러분, 그러니 타협하지 마세요. 혼합시키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여러분, 우리 애들을 절대로 다른 것하고 혼합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의 틈을 여러분의 가정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 나타나도록 여러분부터가 먼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요,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요, 일이 공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형통하게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아람어로 쓰인 부분과 히브리어로 쓰인 부분이 따로 있었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의 방해가 시작되는 스가랴 4장 8절부터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스가랴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그때 당시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공용어입니다. 세계 공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아,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아, 너희가 다 봐라.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방해를 하든 여호와의 성전은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재건되었다. 여러분의 삶의 성전이 재건되도록,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도록,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도록 우리 진천의 성도들은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대강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희미하게 가지고 있으면 처음은 몰라도 결국은 한계 옵니다. 결국은 자포자기해서 내가 먼저 손 놓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약속으로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지속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지속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 이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오늘 스가랴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